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항상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고 말씀에 집중하는 건데 결국은 그게 뭘 뜻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신앙의 정도잖아요. 신앙의 바른 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도움을 받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것도 큰 은혜지만 정말 좋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거를 우리가 따를 수 있고 그거를 알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신자들은 보세요.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 또 세상이 원하는 것, 또 심지어 마귀가 원하는 것, 그들은 그걸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어디에서 갈라지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든지 간에 어떤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선택할 일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선택할 일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 중에 중요한 것도 있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합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은 오늘 우리, 그 다음에 앞으로 장래 나를, 내 인생을 결정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것까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은 우리가 항상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절대 기도하다가 영감을 받았다는 등,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등, 환상을 보았다는 등, 꿈에 뭘 봤다는 등, 이런 거, 하여튼 이런 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간증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 텐데 그거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진짜 제가 정직하게 얘기하지만 그거 다 헛소리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는 말씀에 의해서 살고 말씀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꿈에 계시를 받았다, 그럴 것 같으면은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아직 계시가 완성이 안 된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정말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이 기록된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제일 좋아해요. 이걸 제일 좋아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보다 못하는 것, 또 차선책, 또 이미 충분히 하나님이 계시가 다 주어졌는데 나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꿈에 어떤 환상으로, 음성으로 나도 좀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함 받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여전히 미숙한 신앙이에요. 미숙한 거다. 아직 장성한 자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는 유치하고 아직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정말 아직도 얼마나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렇게 꼭 해야 속이 풀리고 그게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신약 성경은 우리가 장성한 자, 성숙하고 이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왜 지금 세대는 보니까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뭔가 유치하고 또 여전히 뭔가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그거를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자기 어떤 개인적 경험, 음성, 꿈, 환상, 어떤 표식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되느냐? 이제 마귀가 거기서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하는 목사들, 교회들, 그런 식으로 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다 결국은 진리에서 벗어나가지고 결국은 잘못되고 이단적 성향이 있고 얼마나 오류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뭐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면 무조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 66권의 말씀에 다 있으니까 항상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고 찾아보면 돼요. 거기서 찾아보고 알아야 되겠죠? 또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교리적 지식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없으면 또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또 이상하게 또 성경을 또 이용합니다. 이단들이 그렇죠. 일단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이것이 이것다. 그러니까 이단의 그 교리에 빠지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올바른 신학과 교리와 그 바탕에서 성경에 대한 지식,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목회자가 해줘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그걸 잘 하면은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잘 하지만 목회자 자신이 방언한다, 성령의 은사 체험이 어쩌고 저쩌고, 환상, 마귀, 막 그냥 신비주의적이고, 그냥 그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은 그 밑에 있는 그 신자들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전 그게 항상 늘 안타까워요. 네,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뭐든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바르게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생활이고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고 큰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이 사울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사울은 보면은 좀 불안정한 성향이에요. 이 사울은 불안정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고 사울은 굉장히 지금으로 말하면 이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같은 사람은 지금 시대에 만약에 사울이 있었으면 이 사람은 이 정신과 약 먹어야 돼요. 정신과 약 먹고 좀 치료도 받고 그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든지 영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그것도 잘못된 신앙이에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와 마음과 정신과 영혼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된 존재가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울은 참 정신적으로 불안전하고 충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판단력이 너무 성급하고 그래서 기질적으로 이 사울은 참 왕이 되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사람인데 참 이 왕이 자리에 앉다 보니까 지금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들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되 아까워하지 말고 했어요. 아까워하지 말고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양,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막론하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러니까 아말렉이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냐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나오면서 가장 첫 번째 맞이한 대적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광야에서 맞닥뜨린 원수. 아주 그냥 철천지 원수.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대대 영원히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다 절대 아끼지 말고 다 싹 아주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9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양과 소와 살찐 것에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자, 여기 보세요. 아까 3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아까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울과 백성들은 아까워하여. 자,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절대 아까워하지 말고 아주 아말렉은 완전히 다 그냥 쓸어버려라. 그렇게 했는데 이 사울이 책임을 져야죠. 사울이 왕이니까. 그냥 그 좋은 것을 싹 빼놓고 나머지를 그냥 진멸한 것. 그러니까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만. 자, 이게 과연 잘한 겁니까? 인간적으로는 잘한 거죠. 인간적으로는 전쟁을 해서 전리품에 좋은 거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잘한 거예요, 사실은. 옛날의 전쟁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에서 이긴 자는 전리품. 그래서 상대방의 것을 다 빼앗는 거예요. 다 좋은 걸 다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긴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땠어요?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울이 어떤 큰 죄를 졌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막 좋은 게 너무 많고 이 아까운 걸 이렇게 다 죽이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좋은 걸 싹 따로 그렇게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아말렉 왕 아각도 죽여야 되는데 이것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살려둔 거란 말이에요. 자,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분명히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분명히 이게 더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따라야죠. 그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면은 그래요. 우리도 보면은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것 더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 혹 몰랐다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또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뭡니까? 지혜롭지 못한 거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합당하지 않은 거고 불순종하는 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내내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그거를 알려고 해야지. 그거를 알 생각도 안 하고 혹 알아도 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에는 왠지 싫거나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잘못하는 것 같고 뭔가 좀 믿음도 충분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사울과 같은 죄를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항상 곰곰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아니면 어떤 중대한 일이든 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고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고민하고 거기에 대한 지혜를 구하고 또 목회자한테 묻고 그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충동적으로 막 결정해버리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거 보면은 그럼 도대체 신앙은 어디다 뒀을까? 그럼 하나님 믿는 의미는 뭐냐?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뭐가 되는 거고 성경은 도대체 어디 갖다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은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하고 우리 성도들이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지혜를 얻으려고 그러고 바른 지식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걸 하나님이 아주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하지도 않고 결국은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고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15장 1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이렇게 하라. 그 아말렉에 있는 것을 전부 다 진멸하라. 죽여라. 절대 살려주지도 말고 아까워하지도 말고 하여튼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싹 다 아주 그냥 진멸하라 했으면은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해야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사울이 결정적으로 이것 때문에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께 완전히 다 버림받아요.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우리가 항상 뭐든지 간에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라고 하는 거를 이걸 우리가 생각도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이게 의외로 그렇게 또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냥 사람들 말 듣고 뭐 세상 지혜를 구하고 그냥 막 말씀은 안 보고 자꾸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안 좋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 자신이 지난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그런 일이 많았을 거예요.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멋대로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자기 멋대로 하면 돼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고, 그거는 불신자들이나 이제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언제 그들이 하나님 의식합니까? 그들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들은 항상 자기 생각대로 하고 세상의 지혜, 또 사람의 지혜,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건 마귀의 지혜. 그걸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들에게 삶에 많은 고통이 와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설계하실 때 어떻게 설계하셨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무조건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하나님이 딱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잘 되는 것 같고,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고, 처음엔 승리하는 것 같고, 처음엔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결국은 망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했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거는 불가능해요, 불가능.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어도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그랬죠?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해봐야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어리석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발 좀 이러한 습관, 이게 영적 습관이에요, 습관. 영적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작은 것, 아주 작은 거라도 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 다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죠. 먼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먼저 하나님에게 속한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보면은 그건 나중이고 먼저 내 것, 내 나라와 내 뜻을 구하여. 실제적으로 저 많은 신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분명히 말씀에는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먼저인데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 나중이고 그런 신앙은 그거는 잘못된 거고 그게 바로 불신앙. 그런 게 바로 불신앙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불러대지 말고 내가 매사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까? 이게 과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걸까? 언제나 그런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 크게 어려워서 판단을 못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 습관을 들여야 돼. 이 사울은 그런 면에서 아주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거역하니까 백성들도 거역하잖아요. 백성들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완전히 버려버려요. 왜?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 그러고 다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 되겠구나. 사울은 더 이상 내 백성을 통치할 왕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을 찾죠.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 말씀의 교훈을 잘 새겨서 앞으로 나도 모든 일에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물론 특히 중요한 건 더 그래야죠. 중요한 거. 굉장히 어떤 중요한 문제는 그냥 내 생각대로 충동적으로 하지 말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지금 세상이 이런데 세상에 맞춰가야지. 또 사람들의 그 바람에 또 휩쓸려 갖고 귀가 얇아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사람들의 말은 어쩌면 그렇게 그냥 팔랑귀가 되어갖고 잘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은 죽어도 안 듣는데 사람들의 말은 어쩌면 그렇게 또 잘 듣는지 그 반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울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안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아주 정면으로 그냥 되들었어요. 하나님이 아끼지 말고 아말렉 다 진멸하라 했는데 여기는 또 아껴. 좋은 것을 아껴가지고 따로 빼놓고 쓸모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들은 이제 다 진멸하는 거예요. 사울 생각에는 이게 잘한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 좋은 건 따로 다 빼돌려갖고 근데 하나님이 아주 안 좋게 생각했어요. 아주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빠했어요. 아주 그냥 이제 사울은 끝, 아웃, 이제 버리는 거예요. 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말렉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의 육신의 것들. 이게 아말렉은 영적으로 이 세상과 마귀와 불신앙적인 것,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이게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아주 싹 진멸해야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 우리는 이 세상의 아말렉, 내게 있는 아말렉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끼면 안 돼, 아끼면. 옛날 우리 속담에 아끼면 똥 된다는 말이 있죠. 그게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말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아까워하지 말고 싹 다 버리던가 끊던가 정리하던가 그런 게 좋아요. 자꾸 아까워하지 말고 이거 아까운데 이거 포기하면 안 되는데 이쪽 길로 가면 더 많이 버는데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이제 나에게 올무가 돼버리고 나중에 그게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주 참
내 삶을 뒤흔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없애라 하면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하게 더 좋게 해주려고 하지 아무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하려고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 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좋은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의 축복의 길, 우리가 정말 잘 되는 길,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안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안 좋습니다. 이 세상은 좋은 게 없어요. 세상은 좋은 게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 사실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세상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보화를 쌓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세상의 자녀들에게는 마귀 자녀들에게는 가장 안 좋은 거죠. 가장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저들은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지 않은 그런 모든 일에 대한 대가로 뭘 주느냐? 저들에게 가장 안 좋은 거, 가장 저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런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그거에 집중해야 돼요. 그거에 집중해서 우리가 항상 살아야지.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딴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부처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뭐 마리아의 뜻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저 마귀나 무슨 산신령을 따르겠습니까? 무당을 따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원하는 거,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도 혼란할 것도 없고 크게 그게 막 골치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맡기느냐, 요게 문제죠. 아마도 사울은 분명히 그 전리품이 진짜 아까웠던 거예요. 야, 저렇게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나나 우리 백성들에게 얼마나 좋을까. 분명히 그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싹 빼돌리고 형편없는 것들만 싹 진멸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좋은 것도 좋게 해주시고 나쁜 것도 좋게 해주셔요. 우리가 좀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은 좋게 해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신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 내게 정말 내게 아주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풍성하시고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아까워하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아까워하겠습니까?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아까워서 우리에게 안 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단 말이에요. 하물며 다른 걸 뭘 아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항상 결정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진짜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은 절대 좋은 꼴 못 봐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 해도 보니까 제가 수십 년 사역하다 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좀처럼 안 해요. 진짜 가만히 보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하고 그거 절대 좋은 거 아니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나는 항상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결국은 좋게 되겠구나. 그렇게 알아야지 내 생각, 내 지혜, 세상 지혜, 원수마귀 지혜, 불신앙적인 것 이런 거 했다간 잠깐은 크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아주 싹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언제나 여기 기준을 삼으면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인간적으로 세상 또 막 그러면은 절대 좋은 꼴 못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었다. 애초에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누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겠습니까? 거역하는 자는 그 거역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뭐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항상 그쪽으로 결정하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우리 성도들이 잘 깨닫고 또 말씀대로 항상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풍성하고 복되고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